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전 과정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남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지나온 날을 회상해 보면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3살 이후 내 머릿속에서 기억되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은혜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때 받은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신비감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를 하루만이라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눕고 자게 하는 일, 이런 일을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죽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 시절부터 우리가 살아온 것은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보편적인 은혜고, 머릿속에 은혜를 기억할 수 없는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을 신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받은 사람들을 좋은 만남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만납니다. 또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납니다. 좀 더 잘하면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격을 성숙해 갑니다. 근데 이러한 만남이 세 종류 만납니다. 불행한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아할 것을 만나서 그 비참해지고, 그리고 한맺고 상처를 입고 괴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 이건 잘못 만난 것입니다. 또 힘맺혀 그 가슴속에 응어리진 상처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 이 억울한 만남, 이것들은 다 악마적 만남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을 이룬 게 있습니다. 서로 아껴주었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으며 격려해 주었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 이건 다 좋은 추억을 남겨준 만남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만남은 은혜의 만남인데,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을 신비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늘이 예정한 만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만남을 이루어 살려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났을지라도 그 관계를 은혜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보면 거의가 다 이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빚어진 모든 비극의 탄식이 왕실을 흔들고 민족 전체의 역사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만나서 힘든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신비의 관계로 승화시킨
위대한 성경의 한 사람이 바로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이 세계와 국가의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갔는데 유일하게 한 여인을 등장시켜 가정을 정답게 창조해서 행복을 만들어간 그러한 신비한 계시의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가정의 화목과 행복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감동적인 가정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는 나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을 때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모압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그 땅으로 피난을 갔어요.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래서 그는 슬픈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새 과부가 한 가정에 머무는 참으로 한 맺힌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흘러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딸들아 각각 네 어미로 어미에게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축복하면서 돌아가라고 할 때 저들이 시어머니를 붙게 안고 울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나가리이다. 나를 이제 떠나지 마소서. 저들이 붙잡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너희가 어찌 이 청상의 과부되어 나를 따라 싸울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그런데 큰 자부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최후의 결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어 장사 지는 그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내리이다. 철저하게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룻은 이방 땅에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하나님을 만났고 어머니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친정을 고향 땅을 그리고 정든 모압에 그 부모 친척을 버리고 더 나은 고향인 하늘을 향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룻은 신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관계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상처로 받지 말고, 환난을 환난으로 받지 말고 은혜로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고생을 하면서 고생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상처받을 때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생을 할 때 고생하는 걸 만나지 말고 연단으로 나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시 받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제가 옛날 시골에 고향에 이웃 동네 아주 부잣집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침에 저를 이부 예배 때 서서 만나더니 대뜸하는 말이, 자기 시아버지 아주 그 시골에서 부자였거든요. 근데 자기 시아버지 험담을 딱 얘기하면서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라는 거야. 이런 수가 있나? 그러다가 여봐요,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시아버지의 그 허물을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가문에 들어와서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서 그 가문에서 함께 살면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부모님을 원한다든지 시부모를 원한다든지 시어머니에게 험담한다든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다 은혜로 받았죠. 어떠한 과거의 상처도 은혜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서울에 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이 뚝방마을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후배도 참석했는데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고생 참 많이 하셨군요. 제가 그래서 한심스럽다. 여봐, 왜 말을 그렇게 하나?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군요. 지금 그 목사님은 고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받으면 팔자선 사람이 되고 고생을 은혜로 받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고생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 없어. 아주 불효 중에 상도 잡니다고. 왜?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부모의 유산과 공부시킨 것과 그리고 나중에 기억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기억되기 이전에, 내가 기억되기 이전에 어렸을 때 나를 눕히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살려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성경 보고 기록한 게 있고 보지 않고 기록한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을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본 게 아니에요. 안 보고도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감리, 주님의 마음을 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이름을 보아너게라고 해서 하늘에 우레 쏘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을 파게 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 받아서 아는 효자가 있고, 이것은 보통 효자고,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기억되지 않는데도, 은혜가 너무 컸어. 그 은혜는 말로 다 알 수 없어. 이렇게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모에게 받들어주는 자식은 하늘이 낸 효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난 효자가 있고, 하늘이 낸 효자가 있어요. 보통 효자는 사람이 나는 거야. 사람보다 조금 잘하면 돼요. 근데 세 살 때까지의 기억을 빼박게 하셔서 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니 하면서 눈물을 쏟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을 하늘이 낸 효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처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뭐 부모가 쫓았다고 문제될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일 뿐이에요. 이런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허물을 덮어서 살려준 은혜를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 4장 7절에 보면 그 죄를 허물 가려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이 죄를 짓고서 깨달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은혜를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가장 허물된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어린 시절입니다.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나 벗고 제 인간 구실 모든 것이 어린아이 때인데 그대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덮어 살렸습니다. 이불 덮고 허물 덮고 죄를 덮어주고 다 덮어주어서 살았습니다. 저는 가끔 어린아이가 어떤 집에 놀러 왔는데 자기 아들이 먹다 밥을 하면 엄마가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코 흘린 밥을 엄마가 먹으면서 무슨 꼭 참기름 바르는 밥인 줄 알고 잘 먹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이가 밥을 좀 먹고 남기면 자식 밥 더럽게 먹었네 하면서 쓰레기통을 가만히 버린 게 아니라 팍 버립니다. 똑같은 아이가 밥을 먹었는데 제 자식 밥은 주워 먹고 코 흘린 것도 그냥 물 말아 마시면서 아무 자식 먹은 것은 더럽다고 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덮어주는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나타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을 터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늙으면 똑같이 됩니다. 손이 벌벌 떱니다. 애기가 벌벌 떨면서 하듯이 그것을 보여주던 부모처럼 또 부모가 늙으면 수전증이 생겨가지고 밥 먹으면서 흘리다. 늙으면 코가 질질 납니다. 그걸 더럽게 보는 자식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늙으면 어린아이 마냥 자주 운다. 눈곱 끼고 자주 울어. 또 늙으면 또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자꾸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한다. 고기 먹을 자수라고 그러고. 그리고 탐이 생겨서 가마 싸놓으려고 한다. 그때 그것을 자식이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눈을 열 때 이 자식을 하늘이 낸 효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옷을 빨 때 전혀 허물로 아니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며느리는 성녀입니다. 시어머니에서 들을 때도 이렇게 집게로 그래고 이게 세탁소에다 넣고는 쎄 돌려버립니다. 그것은 그 며느리는 남은 안 보죠. 시어머니 안 보니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너는 천당 가기는 가겠지만 내 가까이는 못 오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은요 남자도 제 옷을 빨아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아내들이 안 빨아주니까. 차라리 직장에 다니면서 안 빨아주면 괜찮겠어. 직장도 안 다니면서 집에 자빠져가지고 그냥 얼굴에다 바르는 것만 4시간씩 하고 앉아서는 전혀 돌보지 않아요. 남자가 무슨 작업복을 입었는지 통바지를 입었는지 출근하는 남의 바지를 보면 이게 신사복인데도 훌륭해도 한 번도 눈에 커서보지 않는 아내가 더러 서울서요. 분당은 그런 사람이 안 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봐야 됩니다. 한국 화가 가운데 유명한 어머니의 상을 그린
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는 어머니 상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젊은 여인상을 그리려고 모델을 찾고 모델료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젊은 여인을 딱 앉히려면 모델료를 드렸는데 돈이 없어 친구에 빌려갔다 허탕치고 친척에 허탕치고 밤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 낙심되어 오니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눈물겨운 마음으로 아들아 꼭 젊은 여자만 그래야 되겠냐? 늙은 여자는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광처럼 딱 비치는데 그렇다. 돈 없는 주제에 젊은 여자 그릴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을 그리려라. 어머니가 모델이 되시죠. 나를 모델로 오면 돈 안 들고 좋지 않냐? 그래서 어머니가 앉아서 그런데 이 노인이 힘이 없으니까 잘못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송곳을 가지고 졸기가 넘은 허벅지를 찌릅니다. 그림을 완성하던 날 아들이 가까이 가서 절을 하려고 딱 하는데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붙잡고 보니까 온통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허벅지를 보니까 수 없는 곳을 막 송곳으로 찌르는 거예요. 출혈 과다로 그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림을 딱 보면서 이것은 내가 그린 그림도 아니요 화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어머니의 피로 얼룩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특성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놓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를 진동하는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마음을 담으면 목사가 통자가 됩니다. 어머니 마음을 담으면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눈물을 먹은 자식은 감동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으면 세상이 바꿔집니다. 루시 낳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받들어 삼기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어떻게 남편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은 사랑할 수 있지만 당신은 사랑 못하겠어. 아주 입을 쫙 틀어져가지고 여자 입을 째야 합니다.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면서 남편을 길러준 어머니는 의미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 남편을 낳아줬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룬은 예수님 복보에 그 이름이 이방 여인으로서 오르는 것입니다. 낳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도와도 않는 그 시어머니를 남편의 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의 됨으로 말미암아 큰 예수도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그 시어머니를 흉년에 또 섬겼을 뿐 아니라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을 주어 잘 공양함으로 말미암아 온 골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어찌하여 고향을 등지고 와서 저렇게 청상의 과부되어 시어머니 섬기는고 그 섬김을 통해서 보아스 남자가 만났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그는 예수님의 섬기는 종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사랑하지만 목사님 사모님은 나 미워합니다. 그것도 악질이에요. 그 맞습니까? 목사님은 사랑하지만 목사님 아들 며느리는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무슨 마음입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야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관계 속에서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신을 산다면 한신교회 전체를 살아야 됩니다. 목사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살아야 됩니다. 장로님의 헌물에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집사들 들어 앉아가지고 장로가 떴다.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런 소리 하면 좋아할 줄 알지만 자기 인격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와서 이 교회에 함부로 평론을 말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걸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섬길 줄 아는 그런 며느리는 성녀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밥도 안 먹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가지고 며느리 있으면 거실도 못 나옵니다. 구석방에서. 왜? 그 독사 같은 거 한번 딱 끼면 그냥 시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 그래도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러워. 천당 가기 어렵죠. 가긴 간다고 안 간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 어렵다는 거지 뭐. 최근에 어떤 시어머니요, 며느리가 하도 그 며느리를 시어머니를 뵈기 싫어하니까 매일 용돈 1,000원씩 라면 한 봉지 값을 다리에 노인용으로 보내라. 그래 해가 지면 들어와. 낮에 들어오면 안 돼요. 아침 똑같이 나가고 또 이제 해가 지면 들어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 그 며느리가 열쇠를 어떻게 자기가 가져다니면서 자기가 꼭 열어줘야 또 들어와요. 어느 추운 날 그 며느리가 미처 못 열어줘가지고 계단에서 얼어 죽었어요. 이게 뉴스에 온 겁니다. 그 며느리도 천당 가기는 예수 믿는다면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외하면 천당 가겠지. 그러나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장례식에 가면 시어머니가 제 곁에 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먼 길에 장례식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내 곁에 오더니 목사님, 한신교회 다니 며느리 보기도 아깝습니다. 그런 며느리 내게 만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야 이런 때는 한번 날아가고 싶대요. 왜? 한신교회 성도가 그런 착한 며느리라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이 착한 며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시어머니가 거동을 제대로 못할 때 그 어머니를 형제들이 다 아들들이 싫었는데 딱 자기 모시고 5년 동안을 일체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 시어머니들하고. 목사님, 제 시어머니를 제가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를 마지막 임종까지 돌본 그 며느리가 왜 그러지 않습니까? 별세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내 몸으로 실천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나오미와 룻은 화목의 관계로 일생을 마칩니다. 화목해 합니다. 이런 말합니다. 아편케 하는 자 보겠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받을 것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인간관계로 남남입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가 화목의 관계를 이룰 때 화목제물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문의 축복을 내리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데 룻에게서 다윗왕이 나옵니다. 다윗왕이 손자로 나옵니다. 다윗왕에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자라는 룻에게, 화목해한 자에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화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남과 원수내지 말고 남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절대로 남과 풀어하지 말고 화목을 해야 돼요.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며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모든 관계가 다 은혜가 돼야 돼요. 절대로 우리 한신교회 권사님들 어디에도 가든 며느리 흉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저 부산에 갔는데 거기는 교회 권사씨가
며느리가 혼수를 좁게 해왔다고.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아들 의사하고 이혼을 써요. 그래서 신문에 얼마나 게스트 필이었으면 권사씨가. 그런 사람은 권투 사범이나 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권사가 되었는지 그게 부산이지. 그래서 이번에 부산 성민교회 부흥회를 했는데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 호텔로 늘 출퇴근시키는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 하십니까? 그랬더니 25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부터 운전을 했는데 25년 하니까 이게 장로님 회사에 입사해서 이 운전 장로님 장로 25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 기사가 25년이라. 거기는 화목의 관계입니다. 화목의 관계. 이야, 요즘 무서운 사람 많아요. 녹음해가지고 유사에 터뜨리려고. 그런 사람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런 악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회사에 그런 사람 있는가 전부 한번 푸시운사를 좀 받아가 보세요. 세상에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이렇게 소란시게 쓰겠어요? 그 시시한 것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 그런 거. 나라를 소란시켰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화목관계를 이룬다는 게 큰 보대.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대학 나온 학사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지금이야 다 학사지만 그때는 학사가 뭐 몇 있습니까? 학사 권하라고 뭐 밥을 해봤어야죠. 결혼해가지고 밥을 했는데 이 밥이 위는 설고 가운데는 있고 밑에는 타고 이게 막 쓴내가 나는 것을 밥상에 올려놓았으니 시아버지가 기도가 되나요? 며느리는 지금 5년 먹구름처럼 인상 쓰고 있죠.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기도를 하려다 못 오고 뭐 당신이 좀 하시 그러니까 신부기 은사 받아가지고 시어머니는 기도 냈던 학사 며느리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 제가 할까요? 네가 해라. 며느리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공부만 하느라고 밥을 못해서 오늘 처음에 밥을 한 것이 3층밥이 되었나이다. 입고 눌고 타고 설고 그러나 오늘 처로 밥을 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밥을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잘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밥도 잘해서 시부모 잘 모시는 교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이 휙 떠가지고 아멘. 끝나고 하는 말이 내가 3살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봤다. 어떻게? 기도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화목을 얻은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붙잡고 오 주여 우리 어린 딸을 축복하소서. 평생에 잘되게 하옵소서. 그런 시어머니 복이죠. 또 며느리 시어머니 붙잡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옵소서. 그런 며느리 복이죠. 주여 빨리 가게 하옵소서. 요런 며느리가 서울 장안에 많이 있어요. 분당은 없는지 모르지만 무슨 이게 바로 있는 거죠. 나온 룻.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되게 하시고 같은 착한 마음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오. 오 주여 내 어린 시절을 깨달아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알았사오니 오 주여 공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되게 하시고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